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구하고 찾는 것,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읽은 1장 22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진단하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교회를 진단한 말씀이고 이 세상 불신자 모든 사람들을 진단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대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유대인은 신자를 가리킨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 이런 사람을 유대인이라 총괄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헬라인, 이 헬라인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헬라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두 가지로 분류를 했죠.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유대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헬라인. 이렇게 구분해서 진단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유대인을 진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진단을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교회들은, 신자들은, 성도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렇게 진단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구한다는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까? 안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믿음의 말씀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말씀이 아닌 거죠. 표적이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거 큰일 났다. 손님은 많이 왔는데 대접할 포도주가 끊어졌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하죠. 그 예수님께서 처음에 거절하신 겁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런 부탁 내게 하지 마라. 거절하셔 놓고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부탁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들의 형편을 보니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형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건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소경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눈을 뜨게 됐어요. 그 다음에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벙어리가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들판에서 양식이 없는데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내가 대속제물로 구세주로 온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육신이 배가 부르도록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다. 육신의 것을 얻었기 때문이라 말했어요. 여기에서 육신의 것은 바로 이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체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축복들을 믿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고침을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신 그 기적을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를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 주신 경제, 그거 믿었다 이 말입니다. 빨리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편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나중에 예수님 다 부인하고 떠났어요. 언제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때 진실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교회를 진단하실 때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 하나님 본체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거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축복 그거 믿어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 자신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본체를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이해 안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이 해결 안 되면 50년, 100년 다녀도 구원 못 받아요. 이래 되면 또 이단 나왔다 그렇게 욕할 사람이 나올 건데 틀림없이.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예수님 자체를 믿고 하나님 자체를 믿었다.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왜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예수님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 이미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수천 년 흘러온 이스라엘 역사를 진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 구원받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본체를 찾는 게 아니고 예수님 본체를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들에게 주시는 그 기적을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주시는 그 복을 그걸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이 충족 안 되면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떠나가요. 예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내가 원하는 게 충족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 제대로 누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표적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거 구하는 자 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고 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표적이 오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 안 따라갑니다. 절대 예수님께서 지라고 하신 멍약 안 집니다. 절대 예수님 안 따라갑니다. 예수님 버리고 더 좋은 것을 찾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왜 그런지 압니까?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마음으로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그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이 말씀은 경제적이고 육체적인 이익을 구하는 습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 물질적인 이익, 육체적인 이익을 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수의 유대인들, 구원받은 다수의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성천하신 한 40년, 50년 이후에까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형태가 하나님 본체를 믿는 게 아니고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는요, 사람들 되게 싫어합니다. 뭔 말이요?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하나님 잘 믿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믿은 하나님이 다 어떻게 믿었다 이 말이냐? 이렇게 반감이 들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반감이 듭니까? 그런 반감이 든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라.
너희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해주시겠어요? 거의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라고 하나님 그런 말씀 주신 게 아닙니까? 이런 말씀은요 되게 싫어합니다. 큰 털렸거나 말거나 당신은 복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은요 되게 듣기 좋아합니다. 망할지언정 그래서는 그런 소리는 더 좋아하죠. 그런 표적을 구하는 자 되지 마시고 정말 생명의 주인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하나님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진짜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 축복 안 해주시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 안 주시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따라갑니다. 줬다가 빼앗아 가시도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안 주시도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나에게 건강 안 주시도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맞다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 경제적으로 세상적으로 부하고 이런 걸 구하지 않습니다. 뭘 구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족의 비밀을 찾습니다. 정말 인간을 평안하게 하신 그 은혜 찾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평안함을 실제적으로 누립니다. 경제가 없어도 행복해집니다.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찾습니다. 옛날에 그 송명희 시인인가요? 뇌성마비 그 자매 있잖아요. 나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 자매는 표적을 따르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본체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남들처럼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남보다 경제가 없어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보다 건강하고 그 사람보다 많은 걸 가지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늘 내 마음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 표적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수천억, 수백억, 수십억짜리의 재산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는 하루 세끼 겨우 풀칠하고 산다. 이런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저 수천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보다 내가 더 행복하다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수천주의 재산을 주신다고 할 때 절대로 육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사용하죠? 하나님 나라 이루는 데 사용합니다.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나와지는 겁니다. 표적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수백억을 주셨다. 그 수백억의 재산이 하나님 나라 이루고 백성을 살리는 데 쓰여지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더 많은 경제를 축적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주시는 그 표적,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 그것을 따라가는 자 되지 마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본체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적, 그거 믿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적고 하나님이 기적 베풀어 주신 거 그거 따라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표적을 찾는 사람이에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본체를 찾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의 본체를 찾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은 지혜를 찾는 것이 세상의 속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란 것은 인간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철학을 얘기하는 거죠. 이성으로 봤을 때 아주 고상함을 느낄 수 있는 사상이나 논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물리적인 원리를 정립한 학문, 그리고 천문학적인 원리를 정립한 학문,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성이나 감성을 자극시키는 이론이나 어떤 원리, 철학과 학문,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찾는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한 거죠. 학문을 분리할 때 인문학, 역사학, 교육학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학 위에 있는 학문이 바로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학문 중에 최고 높은 수준의 학문이 철학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철학을 바로 요 지식을 구하고 지혜를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철학 위에 학문이 있습니다. 그 학문이 무슨 학문인지 아십니까? 신학이라고 학문이 철학 위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최고의 학문을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는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일반 학문을 거친 사람이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제도가 구체적으로 되어져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일반 대학교 학사가 없으면 신학에 입학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이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사기꾼들이 판을 칩니다. 이 사기꾼 목사들이 3천만 원 받고 석 달 만에 목사 안수 줘서 내보냅니다. 그거 다 가짜들이죠. 그랬던 것들이 교회를 부패시키고 멸망시킵니다. 저 보수라고 자칭하는 정한근 목사 같은 사람 6개월 만에 돈 받고 목사시켜서 내보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혼탁시키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짜 지식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그거는 지혜도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거짓. 그럼 우리나라의 지금 형편은 어떻습니까? 정말 지혜를 찾습니까? 지혜를 안 찾습니다. 무엇에 따라 움직입니까? 거짓 선동에 따라 움직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6년 전에 성주에 핵미사일이 날아오면 그것을 방어하는 사드 미사일 성주에 설치하니까 진보 단체들 나서서 반대하고 난리가 났죠. 전자파가 나와서 사람이고 짐승이고 곡식이고 다 죽는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뭐 합니까? 트로트 노래의 가사를 바꾸어가지고 저 사드 전자파에 우리 몸이 튀겨져 이렇게 선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주하면 참여 아닙니까? 농민들이 참외밭 다 갈아엎고 참외에 전자파 들어가서 농사 망한다고. 이제는 우리 다 망했다고. 실제적으로 농민들 그렇게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게 많고 전문가들이 6년 동안 조사한 결과가 전자파 사람 튀길 정도로 전자파 나옵니까? 그거 다 거짓 선동이잖아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참 비극으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제발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는다고 하면 참 지혜, 지식으로라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이거마저도 없습니다. 거짓말에 선동되어 가는 겁니다. 거짓말로 선동시키는 겁니다. 참 기가 찰 노릇이죠. 또 왜 정치인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또 이게 맥히니까.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해먹고 정당 대표 해먹고 나라를 어질게 만들고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후쿠시마에서 그 오염수 그 방류한다고 또 난리 나죠. 당장 방사능에 피폭되어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 야당에서 그렇게 또 선동하고 있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해산물 많이 드세요. 괜찮습니다. 해도 드시고 생선 사서 드세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삼중수소 우리나라도 동해로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배출 엄청나게 많이 시킵니다. 일본에 50배 이상 배출시킵니다. 서해에 나는 꽃게 먹어도 아무 인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후쿠시마에서 오염수 방류를 해서 그것 때문에 피폭해 죽는다, 암 걸려 죽는다고 하면 저 미국이나 캐나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고 백성의 생명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인데 후쿠시마에서 방류하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죠? 미국 본토부터 갑니다. 미국부터. 그게 미국 태평양 건너서 우리나라 오는데 1년 넘게 걸립니다. 그러면 1년 안에라도 해산물 많이 드세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국가 22개 국가 연합 EU라고 하죠. 후쿠시마 농수산물 금지시켜 왔습니다. 수입을. 그런데 이번에 IAEA 국제원자력기구 아닙니까? 거기에서 보고서를 내는 거, 그 보고서를 보고 유럽연합국에서 일본 후쿠시마 농산물, 수산물 수입 재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했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수입 재개한다. IAEA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수입 재개한다고 유럽연합국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 유럽연합국가는 우리보다 무식해서 그렇습니까? 지극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수입 재개 안 합니다. 아직 우리는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지식적이고 과학적인 이런 지식이 있는 국민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적인 국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야당이 선동하는 대로 끌려가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정말로 저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진리가 나라를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정말로 올바른 사상들이 나라 이끌어가기를 원할 뿐입니다. 정말 지혜를 제대로 전고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선동 휘날리고 하는 사람 없죠.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휘둘려서 국민들이 해산물을 안 사요. 그러니까 상인들부터 죽어요 지금. 사 먹어도 괜찮은데 상인들이 먼저 죽잖아요. 여러분들 상인들 좀 살려주세요. 해 한 번 먹는 거 두 번 잡수세요. 그렇게 돈 쓰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운영되어지는 나라, 이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세계를 주도해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저렇게 되면요 세계에서 우리나라 인정 안 합니다. 세대 주권 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데요. 이 말씀이 좀 잘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하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국가, 참 지식과 지혜가 있는 국가, 세계 그 누가 봤을 때도 가장 객관성이 있는 국가, 가장 과학적이고 신뢰할 만한 국가, 그런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지식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국가입니다. 이런 나라가 이 시대에는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크게 축복하실 텐데 이런 거짓에 휘말려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는
그런 불행한 국가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잘 좀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잘못 찾은 유대인들의 신뢰, 잘못 구하고 잘못 찾은 유대인의 신뢰를 간단하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주제는 신자들이 잘못 구하고 잘못 찾은 신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신뢰, 성경에서 말씀드리죠. 먼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구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먹던 음식, 그걸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드리고자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은 일체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뭡니까? 애굽 땅에서 먹던 그 음식, 그것만 늘 추구하고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고기 마음껏 먹으라 메추라기를 전 지역에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데 엄청나게 많이 쌓였어요.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고기를 실컷 먹었습니다. 실컷 먹었는데 고기가 이빨 사이에 끼인 것이 빠져나오기도 전에 수많은 영혼이 죽게 됩니다. 잘못 구한 결과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신자들이 잘못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고 거기에 또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점점 더 잘못 구해 갑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다고 그 응답이 최고다 그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꼭 교훈을 얻으셔야 됩니다. 내가 구한 것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 이게 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본체와 관계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의도하신 거와 맞냐 안 맞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나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쳐라.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데 요나는 무엇을 구하죠? 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 회개시키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지 않는다 가라.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다가 다시 외칩니다. 너무너무 짜증나는 거 있죠. 짜증나니까 막 더워 죽겠는 거 있죠. 그래서 어디로 가죠? 박농쿨 밑에 가서 시원하게 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놈 봐라. 하나님 박농쿨을 싹 말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쬐니까 또 원망합니다. 박농쿨 저거 말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 박농쿨이 그래 중요하냐? 나는 저 니느웨 성에 있는 12만 5천 명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하고 하나님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풍랑의 인은 바다에 던져줬어요. 안 죽었어요. 기적적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남았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이게. 악어에게 삼켜 들어갔는데 살아나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기적을 체험해서 요나가 구한 것이 틀렸어요. 저 하나님의 백성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악해서 그들을 살려내야 되겠는데 요나는 악한 저 인간들 구원시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나 자신은 행복해요 안 해요? 어디를 가든지 불행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짜증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화만 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그래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평안함이 어디 있고 안식이 어디 있고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 구한 요나.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제대로 찾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얼마나 신앙 고백 번듯하게 잘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축복을 다 받았죠.
믿음이 제일 좋았다고 칭찬받았죠. 그런데 고백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자 하는 것을 만류했죠. 막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살아 있어야 예수님 왕 될 때 장관 자리에 하나 얻어 걸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내가 앉아야 될 장관 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12 제자 있으니까 그 중에 국문초기는 자리는 내 거다. 서로 이렇게 지금 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큰일 났죠. 뭐가 날아갔어요? 내 장관 자리가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가로막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떤 평가를 받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베드로가 구한 것이 맞아요? 틀렸어요? 틀린 거죠,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죠?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장관 자리 하나. 그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이라는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요, 전국 교회에 사탄질 하는 목사가 많고 장로 많고 성도도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자리, 내 욕심, 내 얻고자 하는 이익, 요거 찾아가는 사람들, 요거 다 사탄질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사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하나님 나라 이루는 신실한 주의 일꾼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후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 당하게 되죠.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모릅니다. 사탄이란 책망을 받고 난 다음에 정신 차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 당했습니다. 세 예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찾아야 될 것,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를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구하고 찾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님,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바로 이 예수님의 행위,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온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거를 구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뭐란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역할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의 권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십자가의 도를 구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따른다? 내 희생이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우리의 희생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가 교회지, 이 국가와 사회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는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성도지, 지역 사람들을 통해서 내 이익을 챙기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물건을 팔 때도 저울을 속이지 말라, 이 말은 내 이익을 챙기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정직하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장사를 해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해라? 희생하는 자세를 가져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랄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 이전에 뭐부터 구해야 돼요? 십자가의 도를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십자가의 도를 구했어요. 그러면 나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구하는 결과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구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진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를 구하지 않고 능력 주세요.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능력 주실까 말까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 지혜 안 구해도 이거는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저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살리게 해달라고 오늘도 5만 명 죽어가는 그 아이들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또 맑은 물이 없어서 1000명의 아이들이 물 때문에 죽어가는 이 세상인데 하나님 제가 그들을 살리겠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내 삶이 희생이 되더라도 나는 저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구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순서가 올바르게 정리되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적용되어지는 범위. 첫째는 개인에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도를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하게 되는데 개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 육신의 병 할 것 없이 모든 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연약한 부분도 치유가 되어집니다. 생각이, 마음이 연약한 부분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구하는 자는 절대로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울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나 우울하다. 십자가도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십자가의 도를 구해보세요. 내 마음의 슬픔, 질고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학문과 서책을 통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통달하게 되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서책을 통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공동체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적용이 되어집니다. 모세의 지팡이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모세의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바로를 꺾어버리죠. 모세의 지팡이의 모든 능력이 다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해야 되니까.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전략을 짜서 넘어뜨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번 마지막 날에 7바퀴 도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각종 전쟁에서 뭐 하게 되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일천 번제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솔로몬이 공동체를 위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자기의 일을 구한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제가 섬기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일천번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경제, 지혜, 장수 할 것 없이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병까지도 고쳐주셨어요. 장수까지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경제 다 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지혜를 다 주시는데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죠? 유일한 사람이 되었어요. 솔로몬처럼 뛰어난 사람이 세상에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공동체에 나타나고 개인에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집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의 도에서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지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앞으로 우리 미래에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우리 가정에 앞으로 받게 될 응답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응답을 우리 미래에 받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사람 앞에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들이 무릎 꿇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으로 이겼어요? 십자가로 이겼다 이 말입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이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십자가의 도로 누구를 이겨요?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를 이긴다 이 말입니다. 저 푸틴과 같은 통치자 권세자를 이긴다 이 말입니다. 저 시진핑 같은 사람을 이긴다 이 말입니다. 뭐를 십자가로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저들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이기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누려가야 될 응답입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깁니다. 이 응답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도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도 되시는 그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관심이 집중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 만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 내용 중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내용이 가장 많아야 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가장 많아야 됩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상태를 꼭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몸에 나타나고 가정에 나타나고 우리 가문에 나타나고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에 꼭 적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꼭 그대로 누리게 해달라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구하고 찾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